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무를 맡아 대신할 자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세우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15절에서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돌아온 120명의 사람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일어서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유다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예언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까? 유다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 예수를 넘겨준 일과 그 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일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 18절과 19절에서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내용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불의의 착수로 밭을 샀고 몸은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고 이 일이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다의 일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예언의 성취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는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성경 말씀이 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말씀대로 해석하고 순종합니까? 유다를 버리심도 사울을 버리심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까? 나를 주의 일꾼으로 세우심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믿습니까?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려면 둘째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늘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경험한 자만이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늘 동행하며 경험한 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고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설명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당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이 삶으로 적용되어야만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모든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모두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유다를 대신해서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0명의 무리가 두 사람을 청거하고
직무를 대신한 사람을 뽑습니다. 어떻게 뽑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제비 뽑습니다. 그리고 그 뽑힌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마띠아가 세워짐으로 12사도가 완성되고 이제 복음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합니까? 그래서 내가 경험한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방법으로 공동체의 일꾼을 추천하거나 세웁니까? 이해관계로 합니까? 기도하고 신중히 분별합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참을 수 없는 믿음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의 한 자매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지난해 교회 소그룹 인도자로 세워진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소그룹 지체들은 갑자기 다른 인도자에게 맡겨졌습니다. 또 그때 저는 사설 교습소 원장으로 있었기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도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의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 교회 지체들과 학생들이 크게 걱정되거나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아이들이 국제학교에 다니며 스펙을 쌓을 수 있겠다는 계산적인 생각이 들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교회 직분에 대한 사명감과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는 애정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며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아 열심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고 세상 욕심과 불의의 삭새, 마음을 빼앗겨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처럼 저 또한 자식 우상과 세상 욕심으로 제게 주신 직분을 내려놓는 것에 어떤 미련도 없었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 것과 달리 제게는 남편의 발령이라는 명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제 믿음과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유다의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 것처럼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저는 자녀들에게 큐티의 중요성을 가르치기보다 공부하라고 다그치며 세상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듯 연약하고 가벼운 믿음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데 사용하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받아 마띠아 같은 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과장되게 예쓰는 말과 행동을 삼가하겠습니다. 저의 잘난 행실도 주님을 전하지 않고 죄 사함 받은 은혜를 간증하겠습니다. 입니다. 교회와 공동체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칫 이 일로 인하여 시험거리가 되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정말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울 때 함께 모여 기도하고 분별하여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기도로 잘 분별하여 공동체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귀한 일꾼을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을 잘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외모로 사람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 안목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친분이나 관계로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여 주의 사람을 세우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워진 주의 일꾼들마다 겸손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체와
이웃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